오늘 기도응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지난주에 기도응답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총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2가지 하고 이제 오늘 2가지 할 텐데, 지난주에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을 때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기도응답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 회개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2가지인데, 그냥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건 절반만 회개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돌아와야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진짜 회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회개의 삶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첫 번째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는 원함의 기도를 드려야, 필요의 기도가 있고 원함의 기도가 있는데, 필요의 기도를 해야 기도응답 받는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이 어려운데 제가 지난주에 명품 옷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옷을 주신다. 왜요? 빨개 벗고 다니지 않도록. 그죠? 옷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옷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옷을 주십니다. 그런데 명품 옷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명품 옷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면 좋겠어요. 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면 들어주시지는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날 때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월급이 30만 원이, 한 달에 제가 책정한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30만 원 헌금 드려요. 새 돈으로 드립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새 돈 바꿔가지고 신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대로 제가 월급 받아요. 다시 제가 그대로 드려요. 1년 12달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굶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입을 것 다 입었어요. 그래서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을 때 내가 꼭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 때문에 혹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구하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성령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절해요. 제가 제일 간절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 아바 찬양단이 가장 앞장서서 함께 예배를 인도할 때에 찬양단이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바 찬양단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하고 있지요?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우리 잠언 21장 13절 말씀 다시 화면에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건이 좀 있어요. 조건. 지금도 조건이 있죠. 뭐뭐 하지 아니하면 혹은 뭐뭐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데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는데 보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때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자가 좋다. 시간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팔자가 좋다. 시간이 많은 사람 팔자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니까 건강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시간 많다고 하는 건 세상 말로 팔자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가만히 보면 시간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에 복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이 보면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 피곤하게 어제 일을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일어나면 거뜬하게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건강을 주셨느냐?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어떤 분에게는 관계를 잘 만드는 거, 이런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은 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들을 내가 내 사명으로 내 받은 바 복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면 그분에게 나의 도움을 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 21장 13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나눌 때에 그것을 사명이라 이야기할 때 하시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마다 늘 외워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는 교회. 우리 중곡동에 하나님께서 중곡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중곡동 지역을 책임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교육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집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부임해서 그 주부터 오늘까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시죠. 단기 선교 갈 때에도 여러분이 헌물도 하시고 직접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전도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다 나와서 전도도 하시고 내가 지금 노년의 삶에 힘이 없어 전도 못하시면 전도 물품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다음 세대 키우자고 할 때에 수박 헌금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말씀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해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듣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왜 확신이 없으세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받은 바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꾸만 성도님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드리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힘도 드리고 또 자꾸만 권면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인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께 전도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너무 기쁘게 참여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재미난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이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형제가 이제 이제 자매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딸을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이제 사위가 되려고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 될 사람,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형제를 이제 만나는 거죠. 자네 앞으로 뭘 할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뭐 먹고 살 거니?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버님, 저는 주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여러분도 목사님 사위 얻기는 좀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시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랬더니 이 남자 형제가 네,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았죠. 그때는 더 놀라셨어요. 그러면 자녀는 몇 명 낳을 겁니까? 예, 몇 명 낳을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님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아버지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식사를 다 마치고 형제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와이프하고 이제 그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답이 참 멋져요. 여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놈은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저놈이 지금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먹여 살려라, 우리 아이를 키워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사위가 될 목사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것이니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 가정을 좀 도와줘야 되겠고, 내가 건강이 있으면 아이들을 좀 키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사명으로 받아주신 거죠. 아멘이세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함께 도와주고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속회로 모여서 사랑하는 속도원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분의 그 기도 제목에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도 응답으로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내가 나눠주고 도와주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당연히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속교로 모일 때에, 선교회로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듣고 중보기도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분의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라면 함께 섬기고 나누고 은혜를 나눠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은혜를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의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가 가서 바벨론 왕 앞에 가서 이만저만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라,
구원을 해라. 근데 그때에 맨 처음에 에스더는 거부해요. 왕 앞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내가 생명이 위태로우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응답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복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위해 주는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에스더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더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 복을 사명으로 바꿔서 누군가를 섬기면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신약 성경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앞부분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나니,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또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라.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기도 응답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직장마다 사규가 있습니다. 사규. 회사 다니시는 직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사내 규정 이런 것들이 있죠. 사내 규정을 잘 지켜서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그 규정을 지켜야 되냐면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사내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내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폰 핸드폰을 쓰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나요? 우리 삼성 다니시는 분이 여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내규다, 사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은 삼성 핸드폰을 써야 된다.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사심인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핸드폰을 우리가 직접 사용해야, 그죠? 그래야 남들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폰 회사 경쟁사의 핸드폰을 쓰면 누가 그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겠어요? 그런데 삼성은 삼성 핸드폰을 쓴다 할지라도 현대 자동차 다니는 직원이 무엇을 써도 관계없는 거죠. 핸드폰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은 삼성의 내규를 따라야 되지만 현대자동차 직원은 삼성의 내규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관계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쉬운 이야기를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에 여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저에게 다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우리 중국교회 교회학교 애들이 있을 때에 제가 누구를 먼저 챙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먼저 챙기길 원하시는군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 챙기고 교회 아이들 챙기겠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챙기고 중국교회 아이들도 챙기고 괜찮을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의 피부째 자녀들이니까 저희 아이들이 배고프면 우리 아이들 챙기고 함께 교회 아이들을 챙기겠죠. 어쩔 수 없이 피가 물보다 진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챙겨주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챙기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리와 제자가 있고, 제자도 50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3명의 제자들, 1명의 베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가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대면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기도 응답되지 않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금요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도 우리 찬양단과 함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국교회에 보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처음 와서 함께 예배 인도할 때에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앉아 계셨어요. 지금 그 2배, 3배가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선포하고 나서 올 1년 동안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드릴 예배를 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만들어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드럼이 새로 바뀌고 키보드가 새로 바뀌고 스피커가 새로 바뀌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 기도하니까 하나씩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저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씩 바뀌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해서 더 큰 주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마다 기도 응답에 관련한 말씀들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4가지 우리가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가 없이는 기도 응답이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우리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명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나만 배불리고 먹여서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 지킴과 행함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내 삶에 내게 허락하신 갖고 있는 많은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4가지를 여러분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렇게 행하셔서 이렇게 순종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한 번 더 찬송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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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